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6월 8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또 이렇게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추어져서 임하는 그러한 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러한 성령 강림 주일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이 세상에 이러한 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23장의 14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며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죠. 너는 매년 1년에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크게 3번 우리가 1년에 지키는 예배의 이 절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면 너는 무교병을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3개의 예배의 모습, 절기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있다. 이 아비볼의 정한 때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고 나오는 7일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그러한 영의 의미가 있죠. 이러한 무교절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차 절기, 3개의 절기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러한 첫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 안에는 유월절이 들어있고 또 무교절 안에 초곡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6월절의 그 부활절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6절의 말씀에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매추절을 지키라. 이 매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며 나가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3가지의 절기를 매년 해마다 너희가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율법의 모습이 있죠. 이게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추절이라고 하는 17절, 오순절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러한 어떤 보름이 수확철이 되고 이런 6월의 절기에 들어있는 매추절, 오순절의 그러한 절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되고 있는 게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가 이 수장절을 마지막 우리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좀 되어져서 추수 감사절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죠.
그래서 기독교 종교력으로 우리가 크게 이 3차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며 해년마다 지키며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는 어느 우리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 이 하나님의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보이는 율법의 모습을 통해서도 너희가 지키며 나아오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3차 절기가 되고 있는 무교절을 지켜라, 매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이 어느 우리 기독교 종교력으로는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고 또 이런 중간쯤 오순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나아가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올 11월쯤에 또 추수 때가 되어져서 추수 감사절로 수장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3차 절기로 이렇게 지키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 종교 안에 기록되어져 우리 성경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지금 맞이하며 나가는 절기 가운데 매추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8일이라는 시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율법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말씀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며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 며칠이 안 돼서 너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수를 믿는 그 사도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는 그 사도들을 향해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5절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율법의 세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보이는 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세례, 보이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먼저는 너희가 율법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어. 이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너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 몇 날이 못 되는 그 시간 오순절날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매추절, 이 50일째 되는 날 7.7절이 되고 있죠. 무교절을 지내고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7.7절이 되는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계수해서 50을 꽉 채워서 세상 그 불교는 49제를 지내지만 우리는 한 날을 더 정해서 50일째. 그 50일 그 오순절 성령을 그 하나가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을 너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2025년에 6월 8일 오늘이라는 날을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면서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이러한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가 있는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오순절 50이라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영의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고 있었구나. 이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다른 일이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판에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년마다 권면을 받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14장의 2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갈 때에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명칭해 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영과 몸이 한 영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이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자, 중재자,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자라고 하는 그러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곁에서 도와주는 자, 변호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지 않겠어요? 각각 쓰임받으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더욱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맞이하게 하시고 저번 주에는 그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가 끝나고 오늘 우리 이러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으니 오늘은 더욱더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의 이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우상이 아니다. 실상이다. 진리를 말한다. 진리는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예수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를 않아.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는 일이지 않겠냐. 육신의 예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임할 수 있는 일은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야. 내가 떠나가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게 실상이고 진리야. 실상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오늘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함께 묻고 십자가에 죽어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돼. 네가 떠나가야 그래야 너희에게 올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변호사처럼 권면하며 너희 가운데 돕는 자가 되어져서 함께 해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거야.
이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상의 대통령도 한 명이지 않겠어요? 그러지만 그걸 대리하고 있는 사람은 각각의 모습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의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 또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매년 3차 절기가 있는 것처럼 무교절이 있고 매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또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날이 오게 되면 너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의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며 가르쳐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져 가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가 와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어느 우리 가운데 3일길로 반드시 가르쳐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있어서는 너희가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어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3일길이 있다. 이것을 매년 3차 절기로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이 임해서 단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너희 가운데 가르쳐주며 이끌어주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 9절의 말씀에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라 하면 죄라고,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율법의 죄, 그 정도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 어느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어버리는, 어느 우리가 생각만 머물러도 죄가 되어버리는 이 육신의 본질적인 이 죄가 뭔지 알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것이, 그것이 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있다는 것,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되고 있겠죠. 이게 어느 우리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을 어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해주며 말씀을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이 죄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의에 대해라 하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어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떠나가야 그게 너희가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수 없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그를 우리에게 보낼 수 있잖아요. 육신끼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끼리는 그것을 지키는 모습은 할 수가 있어도 내 안에 생명으로는 그게 자리매김을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의를 주고자 하나님의 계획 경륜 가운데에 예수가 어느 우리 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것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에 대해라 하면 심판이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3차 절기의 수장절처럼 알곡으로 마지막 우리가 추수되어질 때에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나라 안으로 함께 포맷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심판에 대해라 하면 세상 임금,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이 저주의 몸을 입고 와서 심판에 받아버리는 것, 세상 임금으로 왔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옛사람 제 몸 맨날 정죄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돼서 하면서 검사질을 하잖아요. 검사 역할을 딱 담당해 주잖아요. 그래서 송구하잖아요. 저 사람의 정죄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사촌까지 있는, 이런 사촌, 팔촌까지 있는 죄까지 싹 끄집어내서 정죄를 해줘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역할을 검사 출신, 왕이신 임금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임금을 해주고 이게 듣기에 거북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의 사역하심에 말씀의 예배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러한 성령 오늘 우리가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해 주어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으로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걸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듣게 되면 그 심판을 받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이 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는 만큼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은요 너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너 육신의 생각, 옛사람, 그 죄의 몸으로부터 너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해.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거룩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을 저버리게 되면 너희가 사람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저버리고 있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제 몸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희는 받았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쓰임받는 이 오늘 내 육신의 모습이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고맙게 여겨지고 정말 눈물 나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구나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령임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그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그 다 뜻을 풀어보아도 그것이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이 실상, 이 진리를 가르쳐주며 나아가며 깨닫게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가난한 심령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이 사랑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이런 사랑이 각처에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온 이 마케도냐 지역과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한다. 무엇을 행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행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자기 마음판에 하고 있었어요. 육신에 보이는 모습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찢어내고 그 안에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음란을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육신적인 이런 육적인 우리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깨닫게 되는 이런 사건 가운데 이제 물질도 쌓아가면서 모든 마케도니아의 지역 형제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열어지게 되니까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쌓아가면서도 정말 이 가난한 심령들,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고난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남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믿음은 실제적인 사항이고 너희 안에 나의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떠먹여 줄 수는 없어. 상은 차려줄 수 있어도 그를 수저를 가지고 너희가 떠먹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이 보혜사해 주더라도 그 성령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은 각각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묵상되어질 때에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연속성상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 노동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1인 1기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었고 그러한 전통이 있었지요. 잘 사는 사람이 되었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든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은 익히고 연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지만 천막을 짓는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 짓는 같은 생업이 같아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면서 일부러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너희 안에서 조용히 함께 역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대상으로 우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든지 크든지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어져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질이 없이 쩔쩔매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다. 외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외인들에게 비춰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겠느냐. 그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자기가 주어진 일들에 묵묵히 조용히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빌부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힘내서 그렇게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말씀의 권면으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결코 가난하지를 않는다, 궁핍하지를 않는다. 이것을 잘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잠만 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형제들아, 자기 열심의 모습은 있지만 근데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 친히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정말 죽는 일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이러한 육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주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무엇이 자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져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무슨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일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본질입니다.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이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이 일을 가르쳐 주고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세상에 보이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성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것이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진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지만 며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한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다. 이것이 어디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었을 건데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만 자는 자들도 있어요. 잠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지금 데리고 오신다.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깨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지금 말씀이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지금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주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되어져서 자기의 몸을 알아보며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림이 한다는 것은 파루시아 내 안에서 현존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그 마음 안으로 지금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휘장을 갈라내면서.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지금 믿는 자들도 지금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오늘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직 살아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오히려 자는 것이 낫다. 오히려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좀 자버려. 이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그러한 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생의 몸이 실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있다. 반드시 영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있으면 표면적 유대인이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몸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으로 전하려 하니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각각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은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희노애락, 이 생로병사에 여러 가지 쓰임 받으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한 영을 이루며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계속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이라는 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떠나가라 말씀이 임하는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와 이 천사들의 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다 성경 66권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천사장의 소리에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모두가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안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것은 내려온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아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된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체로, 새 창조체로 나온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 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내 부모가 죽어버렸어요. 이 고아와 가부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천열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것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보게 되면 그 후에 곧바로 이어져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주의로 모아가지고 어디 저 하늘에서 무슨 서로 결혼을 하고 무슨 서로 영접하나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생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상태적인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고 천열매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그 천열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잖아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아직 육신의 생각들이 살아남은 그들도 지금 함께 구름 속이라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끌어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에서 비를 머금고 있고 그 비를 통해서 이 만물을 적셔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구름 속으로 나를 이끌어 올려가서 내 육신의 생각들이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공중에서 주와 영접하게 되는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주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되는 그 날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말씀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영으로 주를 영접하게 주야 한 영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가 한 영이 되고 한 몸으로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느 우리가 나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잘 위로가 안 됩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었구나.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죽지를 않는 분이신데 이 땅에 제 몸을 입고 와서 함께 죽어주셨구나. 이 역사가 믿어지는 그 말씀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오순절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함께 임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곧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이 남아있는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께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그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